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931페이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건가요? 솔로몬을 통해 주신 거죠.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진짜 천수 만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온 세계에서도 뛰어난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멀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결정 여러분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인생 살면은 수많은 결정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맞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맞는 일이 있어요. 그 길 가기 잘했다.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그 길 가길 참 잘했다.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롯에게, 여러분 잘 아브라함 롯 있잖아요. 롯에게 소돔 땅은 어떤 땅일까? 롯에게 처음에 롯이 소돔 땅을 봤을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 먹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가족들이 고생할 땅이에요. 망할 땅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먹고 살기 좋은 땅이 맞아요. 그런데 멀리 보면 자기의 가족들이 망할 땅이야. 고생할 땅이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럼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애굽은 어떤 땅이야? 요셉이 가서 망할 땅이야. 망하라고 그곳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 땅은 어느 곳이야? 장차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땅이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죠. 다윗은 아무 이유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냥 미웠어. 다윗이 시기했어. 자식벌이에요. 장인이야.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 여러분 그 사울이에요. 이유 없이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또 무슨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무슨 미워할 대상도 아닌데 왕이 신하를 미워하고 왕이 사위를 미워한 거야. 10년 동안 도망 다녔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동안 누가 나를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미워 죽인다 그래. 그래서 막 쫓아다녀. 그래서 10년 동안 뺑뺑뺑뺑 돌면서 13곳을 도망다녀. 성경에 보면. 그럼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허무한 삶이야.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인생이 허무한 삶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인간의 해석으로 볼 때는 허송세월이잖아요. 도망자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그 삶 동안 다윗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 도망자의 삶 동안도 막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아. 그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 10년 동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다윗의 나중에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을 세울 동역자들을 그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10년이 허송세월이에요? 아니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복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또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럼 임수정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항상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줘요. 눈 앞에만 보지 말고 5년 후 10년 후를 봐라. 눈 앞에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결정을 하래요. 여러분 선견자가 뭘까요? 선지자가.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눈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선견자예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앞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요 선견자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보는 사람은 아니래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볼 줄 알아야지. 적어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어린아이야, 학교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식이 잘못할 수 있고 투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야단쳐. 야, 너가 어때가지고 어떻게 살아갈래? 벌써부터 이러니 너는 아주 싹수가 노라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온갖 도주와 독소를 다 퍼댄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인생 아직 10년도 못 살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부모의 눈이 어두운 거야.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은요, 학교에서 나중에 가정통신문이 왔어. 이 학생은 학교에서 배울 그러한 자세가 안 돼 있는 학생이래. 지능도 안 되고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학생이니까 가정에서 가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근데 에디슨은 학교를 못 다녀.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식을 볼 때 부모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난 학교를 못 다니냐고. 근데 그 부모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대. 너는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재주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별히 너를 교육시키라고 그랬대. 어느 게 지혜자예요? 누구의 말대로 되냐는 얘기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어느 정도의 비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위한 선견자는 되셔야지. 그 앞날을 보고 기도하면서 가야죠. 여러분 조그만 고난에도 가정이 다 뒤집혀. 여러분 완전히 무슨 가정에 풍지박산 난 것처럼 해. 그럼 그 가정은 진짜 풍지박산 나요. 그런데 정말 조금만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손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는 좀 앞날을 볼 줄 아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 그럼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주셨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고생시키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이 고생길을 가게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셔.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또 행복을 주시더라고. 가족의 행복을 주시려고 또 이 길을 가게 하셨더라고. 물론 사역적인 하나님의 비전도 있지만 내 인생과 가족을 위한 길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만약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꼬맹이도 못 봤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 꼬맹이 못 봤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견자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보고 인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이 여러분 복이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사람이 고난에 오서 여러분 주저앉는 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 우리를 본심이 아니래.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대. 그럼 그 말이 믿어진다면 지낼만 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냐?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인간도 사람을 불렀으면, 여러분 만약에 저도 어떤 청년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야 이것 좀 우리 같이 해볼래? 그럼 일만 죽어라고 시키고, 전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일을 시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청년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인생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관심주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가 가는데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복된 데 갈수록 도와주겠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
그럼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없겠냐는 얘기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가을에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는 열매를 맺고 싶으면 봄에 씨 뿌려야 돼요. 덥다고 여러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뿌려놓은 씨앗 위에 물도 주고 키워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나무도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하나님은 가까이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보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는요 100년 후를 보세요. 우리 생각, 아이고 100년 하나님, 아이고 100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좀 오래 사셨으니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10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 근데 정말 세상에 하늘이 구멍이 나서 막 홍수가 떠, 비가 쏟아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그들의 가족을 살리신 거야.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거 무슨 큰 일이잖아요. 가정의 모든 본토, 가정의 이런 거주지를 떠나가지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데,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 야, 그 땅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야 아브라함은. 그러면 여러분 그가 그의 자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야, 잘 떠났다. 그때 내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순간순간만 봐요. 하루, 이틀, 길어야 1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저 성도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금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 그런데 하나님을 응답하실 때 금생만 보실까요? 내세까지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세까지 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금생만 보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세도 보고 인도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자녀 있으신 분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잔소리 안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학생 시절에 공부하라 잔소리를 안 듣고 사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저도 공부 진짜 안 했어요. 뺀들뺀들거리고. 왜 공부를 안 할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보니까 학창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학교에서는 똑같거든.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인기 있고요, 더 재미있고요, 더 여러분 막 열정도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애 같아.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영원하죠.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욕심껏 구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함께 하나님은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구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는 끊어야 돼요. 건강하려면 술도 줄이시거나 끊거나 하셔야 돼요. 또 건강하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진짜 잘 뛰고 운동도 잘하고 운동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운동하고 나면 몸이 아파. 몸이 아파. 막 사방이 땡기고 아파. 막 몸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러더라. 젊을 때는 운동 안 해도 된대요. 그런데 나이 들면 운동해야 된대. 아파도 해야 된대. 그래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운동하라 그래도 사람들 잘 안 하잖아. 나쁜 거 먹지 말라 그래도 기어이 먹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이 확 무너졌어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검사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한 이틀을 입원을 좀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옆에 한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남매를 둔 가장이 입원을 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매가 이쁘더라고요. 청년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가장이 수술을 하셨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치도 커요. 저 키도 한 저만해요. 근데 이런 분이 60대 후반인데 그분이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많이 찾아오고. 보니까 아파트도 두 채래. 그러니까 부자였던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가족도 다 떠나, 친구도 다 떠나, 간병인이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병인이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등치 큰 남자분이니까 여러분 기저귀가 자꾸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병인은 구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쓰럽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60대 후반의 남자가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할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젊을 때 건강관리 잘할 걸.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인생 마음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 금세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일본의 한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삶이 끝나가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은 틀린데요. 죽을 때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올 때는 비슷한 후회를 한대.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비슷한 후회를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하냐면 인간답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한대.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후회한대요. 여러분 살아갈 때는 평소에는 다 소홀히 한 거야. 바쁘게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쫓고 살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오면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야 내가 좀 인간답게 살걸,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잘해줄걸,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니 그것의 인생의 참말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 조금 더 멀리 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인생을 멀리 봤다면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어떻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 예수님인데 그냥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거기서 고난 당하시고 가셔야.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거든. 십자가는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원대로라는 뜻은 생각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목회 언제나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가족 간에도 살다 보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것을 하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내게 있는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사람과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면 그 길에 그 약속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니까 이 십자가 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을 개입하면 그 이후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오죠.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없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연결고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연결고리가 되면 돼. 그들에게 뭘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기대하지 말고 변화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지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관교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 없어. 구원의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고 또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어요. 십자가 위에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는 승천이 있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 됐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십자가는 어렵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원망, 아유 저들은 왜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온갖 원망불평할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 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때 십자가가 부활이 돼버렸어요. 십자가가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도록 예수님을 세우셨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적어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정은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기업도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 교회가 제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잖아. 그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주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의 적용됐던 공식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래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에겐 계획이 많죠.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런 계획이 많아도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다. 할 수 있다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그렇죠.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난 자유야. 난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어. 근데 그 길이 선택한 길이 다 유익하던가요?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가보니까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카이바브라는 고원이 있어요. 푸른 풀밭에 아주 넓게 펴진 고원이 있었는데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근데 가끔 늑대하고 퓨마가 내려와서 사슴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슴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냥꾼을 고용을 했어요. 저 퓨마하고 늑대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슴 못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퓨마하고 늑대를 다 사냥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났어. 사슴이 늘었을까 안 늘었을까? 사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야. 천적이 없으니까요. 급격히 수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너무 즐거웠던 거야. 야, 우리의 생각대로 사슴이 많아진 거야.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슴은 늘어났는데 초원에 풀은 적은 거예요. 풀이 여러분 다 황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슴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사슴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늑대하고 퓨마에게 잡혀먹는 수보다 비교도 안 될 수많은 사슴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방화세 효과라 그런데요.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큰 일을 막지 못하는 것을 바로 방아쇠 효과라 그런데, 눈앞에 여러분 것만 보고 벌려놔서 그것이 더 큰 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가까이 볼 때 좋을 게 있고 멀리 봐야 좋을 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눈은 멀리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참 이상하게요, 누가 속을 정말 세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정말 막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선지자를 통해 가서 눈 좀 띄워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는 선지자, 하나님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은 그냥 앞 못 보게 이렇게 살게 내비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왕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혀 틀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정말 기도할 문제가 있어, 자녀들이 걱정을 해, 남편이 걱정해, 자식이 걱정해도 뭐라 그러겠어? 눈이 열려있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선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통해 앞날을 보여주시잖아. 정말 여러분 가정에 눈이 열려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기도하잖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섭리는 인리보다 앞선다. 사람들은 다 바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바쁘잖아요.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인리라 그래요. 다 일리 있는 말들을 해요,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볼 수 있다면, 좀 멀리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응답할 땐 기뻐할 수 있고요, 거절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요, 하나님이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어.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왜 감사?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가면 고생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가야 될 길은 열어주세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막아주세요. 아무리 금전적 유익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서 고생할 길이면 안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이 좀 되더라도 가야 될 길에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워도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멀리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인생을 좀 멀리 보려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마귀도 미끼를 사용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도 사용했고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미끼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렁이 안에는, 떡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진대. 근데 나중에는 칼과 같고 쑥과 같이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눈앞에 여러분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히 하게 나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보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욥과 같은 경우는 눈앞의 것만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롯, 너만 그렇게 좋은 데 가지 말고 야, 나도 좀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기도해.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너 눈앞에 봐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 임하잖아. 그 당시에 그 땅보다 소돔 땅이 훨씬 좋죠. 그 땅은 여러분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땅들인데 그 땅보다는 당연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어느 곳에 가야 되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리대로 살지 말고 섭리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려고? 아니에요.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도 보니까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가 아니더라고. 실수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까지도 정말 사용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 실패가 모여지고 그 실수가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부모는 멀리 보고 인도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고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눈앞에 자꾸 정답을 내래. 좋은 성적, 뭔가 눈앞에 보는 것,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걸 원한대요. 근데 부모는 그 자녀들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대. 그럼 학부모는 눈앞에 정답을 이런 거는 자기를 위한 거고, 학생들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건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 유익되는 길이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쓴다. 영원하다. 쓴다는 뜻은 솟구쳐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이 계획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다. 계속 솟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25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실 때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야곱을 보시고 인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10년 후를 보시고 다윗도 연단하신 분이에요. 인생은 짧게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믿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 실수가 많아. 손해보는 것들이 많고 후회함이 많아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정답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의 일리 속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것이 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고 내 육체가 좀 피곤할 수 있어도 그곳엔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까운 일리보다 정말 조금 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